자, 오늘 방금 두 번 읽었던 저 구절이 오늘 중요 말씀 구절이고, 그와 함께 제목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 계속 주기도문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뭡니까? 이걸 쌓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블럭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것만 딱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서 쌓아오신 것들을 계속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다 기억하겠지만요. 제일 첫 번째는 아시죠? 기도의 어떻게 보면 내용의 시작이 아니고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마음에 많은 뜨거움과 많은 생각들이 가슴속에 넘쳐와야 돼요. 이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시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 다시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러면서 딱 마음에 떠올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뭐지? 주님의 통치,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 딱딱 떠오르면서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이 또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죠. 자, 이제 저번 주 이제부터 좀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우리와 우리 주변을 향한 기도죠. 제일 현실적인 기도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아주 유치한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기억해야 되죠.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것.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땅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 아시죠? 어떤 기도인지는 아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또 성경의 핵심이고 되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또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안 돼서 우리는 끙끙 앓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단어, 두 글자로 말하면 용서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용서. 그래서 매일 아까 말했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매일 구할 게 있어요. 연결해서. 그게 뭘까요? 매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다 끝나요. 매일 용서함을 받고 매일 용서를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 여러분 다 읽고 나면요 13절까지 주기도문인데 14절 15절은요 부연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큰 틀의 6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아니 주기도문 다 해놓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다. 이 말씀이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론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참 쉽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왜 이렇게 이 용서를 강조하시는지 또 중요한지를 예를 들면 용서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 성경의 최초의 살인의 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 예,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참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아벨이 뭔가 가인에게 뭘 했습니까? 해코지를 하거나 뭐 달라들었거나 뭐 가인의 뭔가를 뺏어갔거나
뭐 가인에게 어려움을 가했거나 한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죠. 뭐 싸우다가 엉격결에 한 것도 아니고 아벨이 뭔가 가인에게 달라들거나 막 용서하지 못할 일을 해서 보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게 굉장한 참 심각한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 얼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결론에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사단 이전에 그 죄성이 있는데요. 자기에 대한 피해 의식, 아벨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데 뭔가 자신에 대한 결핍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가인이 그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분노하신 겁니다. 야, 아시죠? 맞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한 것 중에 뭘 고쳐야 될까요? 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어떻게 나왔죠?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하여, 분이 먼저 나왔어요.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뭔가를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 아무 잘못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자기에게는 분노가 끊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아벨을 맞아,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네 아들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때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가인은 뭐라고 말했죠?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야, 무섭죠, 인간이. 그때서라도 아우 내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실 거 알면서, 모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인 것도 알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이니까. 야, 무섭죠.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분노와 자기 자신의 이 깊은 상처가,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와 다르지만 좀 더 무섭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 감히 맞죠, 인간이. 그만큼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도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그냥 용서해야지. 아이고, 사람이 그래야 뭐 둥글둥글하게 좋게 좋은 거지. 누굴 그렇게 미워하면 사면 되냐? 맞아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해두고 아이고 이게 잘 되나? 안 된다고 어디 뒷방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말이죠. 뒷방에다가 놓으면 사라질 게 아니에요. 또 뒷방 구석에다가 어디다가 숨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도 중에서 또 다시 강조할 만큼 굉장히 또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또 우리 기도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맞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본론 아시잖아요. 오늘 이 6장 12절이죠. 이 본문을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래 나오니까 우리가 글 문맥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여튼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용서해주고 하여튼 억지로라도 용서해주면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해석이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기 전에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시작이죠.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라고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먼저. 지금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예상하듯이 다른 사람 용서하란 말인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도 그 이전에 아담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오늘 두 가지를
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우리라는 개념은 또 너무 또 포괄적인 개념이고 남에게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맞지만 결국 나죠. 나는 정말 죄인입니까?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아리송하지 않았습니까? 또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나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뭡니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뭔가 죄를 지으면 이 말이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또 한 말씀 더 있죠.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에서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것이 유대인의 뭡니까? 기록 가운데 있는 좀 과장법, 수사법이죠. 글을 기록하는 좀 과장법이기도 합니다. 과장된 법을 통해서 아시죠? 그만큼 경고를 엄중히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가장법이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하면 우리 다 죄송하지만 눈, 다리, 팔 성할 데가 없어야 되죠, 맞죠? 꼭 그렇게 그대로 직선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또 안 되겠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말 한 자체가 우리가 그 좀 눈 좀 그 잘못 돌린다고, 좀 음란한데 돌리고 조금 이래 한다고, 조금 손이 좀 잘못 한다고, 그걸 뭐 빼버리고 찍어내버릴 만큼 그래야지만 지옥에 안 갈 만큼 그렇다느냐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야 뭐 죄겠냐, 누구나 하는 죄인데, 누구나 다 뭐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라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도 합니다. 이 부분 오늘 말씀 전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하려는 부분은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가볍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죄도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이러니까 힘이 쭉쭉 빠지죠. 살아나면서 마음도 없죠. 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적당한 계획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과장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법으로만 해석할 수 없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또 남의 얘기 같지만 내가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이 악한 뿐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참 안타깝죠. 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데 이미 그 근원이 부패해버려 썩어버렸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만큼 우리는 성과 죄가 무섭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닷물에다가 잉크 한 병 딱 부어버리면 그 잉크 병에 있는 잉크 색깔이 바다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줄 것 같죠, 맞죠? 우리 생각이 맞아.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풀어봐야 아무튼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깟 잉크병 그 물 부어온 게 그 바다에 하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거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잉크병 그 잉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만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잘 아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방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정말 귀감이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유재석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야,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제가 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죄 아래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적당하게 착한 사람, 적당하게 못된 사람이 없고요. 완전 똑같은 죄.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쁜 사람, 저 사람 좀 더 죄인이고 조금 더 덜 죄인이고 그래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용서 이전에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건 이런 나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아니 이렇게 가망 없는 나를, 이런 가망 없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부패한 우리를, 가인의 그 죄를 봤죠. 그런 게 우리라니까요. 아, 어떻게 가인 같은 인간이 있냐가 아니고 그 가인의 모습이 내 안에 깊숙이 있다니까요. 그 아담의 모습이 당연히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를, 그런 가망 없는 우리를, 대책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무엇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이 표현으로 부족하죠. 이 풍성함의 표현이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풍성함의 크기는 여러분이 죄가,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풍성함은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무릎 꿇어야 되죠. 그냥 용서해 주겠다 해도 감사할 일인데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완전한 법적인 속죄. 그냥 구두로 속죄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구두로 그냥 아이고 알았다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진짜 용서해 주셨어요. 진짜로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드리면서 피로 쏟으시면서 용서하신 그 사람. 그래서 속량하셨잖아요.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또 우리 말씀 아시죠?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까 말했죠. 그 피의 대속물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바로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주 똑똑한 자들이에요. 이 지혜롭다고 어때 보면 비꼬았던 이야기죠. 아, 나는 그런 용서 필요 없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참 지혜롭죠. 참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똑똑하고 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멸망받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도로 나는 살아납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히 미련한 답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유대인 헬라인은 꼭 두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다고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 대표가 헬라인이잖아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 그 용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아니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고백과 은혜가 임하고 또 그와 함께 그런 나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셨다. 자, 그래서 아까 매일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는 그래 놓고도 또 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숙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거 하면 돼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셀라는 찬양의 고백의 노래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가 왜 함께 읽겠습니다 안 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인정해야 돼요. 감출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뻔뻔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건 더욱도 아니고 허물을 어디에 자복하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다 아뢰고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숙제 한두 번 할 때는 되겠는데 이게 3, 4번, 5번, 10번, 수백 번 다 늘어나면은 우리가 그 순간에 또 딱 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민망해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사람이 말이야 이게 염치라는 것이 있지 어떻게 또 나가냐. 당연히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감추고 숨기고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죄악을 반드시 사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어떤 자도 용서하셨다. 그리고 용서하신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용서받는데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용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얼만큼 남겨놓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완전히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과정, 성화의 과정 동안에 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로 의인이 맞지만 칭의죠. 의롭다가 칭해진 것뿐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칭의 하지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 회개가 필요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뭔 또 회개를 해.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2가지가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은 존재고 또 매일마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 얼마나 참 이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시고 또 숨쉬기 힘들 만큼 힘드실 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저번에 좀 말씀하기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거 제가 이야기 설명드렸고 육신적인 고통이 이 찢기는 거, 이 피 흘리시는 이 뭐 피부의 이 아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의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숨쉬기 힘든 고통이래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의 법칙으로 몸이 밑으로 눌리니까 몸은 죽도록 아픈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몸은 찢어지는 것은 고통으로 참지만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은 그냥 이거는 고통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고통스럽다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가해지더라도 몸을 올려야 된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해하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숨 쉬는 게 더 힘드니까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몸을 올려야 돼요. 그만큼 숨쉬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숨 쉴 수 없는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뭔가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에요. 맞죠? 오늘 그 답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을 죄이지만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언제나 나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용서받을 죄인인데 언제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지금
1번이 지나가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냥 하나의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빵 하고 진짜 부딪히면 두 번째 게 조금 이해될 겁니다. 이 마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하고는 순서를 거꾸로 얘기했지만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또 의미가 있어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다. 이게 용서예요. 이미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 있죠. 묶여주는 거 풀어주다.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용서 의무지만 또 돌이키면요, 그 용서 의미는 나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사람 용서해 주니까 다른 사람 힘든 것을 내가 봐줄게, 그래 내가 이제 괜찮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내게 묶여 있다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것 또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참 큰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그냥 권유 같잖아요. 그래 좀 용서하자, 어쩌겠나. 그래야 니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권유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용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권리, 그래 내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든 말든 그건 내게 있는 권리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 권리가 없어요. 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이 권유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조금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의무라고 해요. 용서는 해주면 어떻겠냐,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맞아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하니와, 그리고 이 명령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표현을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그 지적인 칼빈 선생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면 반대로 이 기도와 같은 거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용서 잘 안 됩니다, 저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같은 말이래요. 오늘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맞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달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마세요 대되는 거랑 똑같다는 그 말이. 그래서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의무와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 권유해서는 우리가 잘 안 될 만큼, 그만큼 강력한 권유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입니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 아이들 심심할까 봐 한 번 더 물어. 7번 하라 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7번? 끝? 저게 끝? 그래요. 아유 잘하네. 예수께서 주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수학 잘하시는 분.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때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잘 모르니까 70번은 70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말은 뭐 제가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숫자예요. 한마디로 적당히 용서하지 말고 완전히 용서. 자, 잠시만요. 완전히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명령인 건 알겠고요. 하나의 명령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 굴복해야 되고, 맞죠? 이거는 우리의 권리가 없고 우리에게 권유할 대상이 아니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용서할 권리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뭐 그게 맞아요. 근데 명령이야 순종하겠지만 이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의 숙제입니까?
자, 한 가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새길로 갈까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주의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권유하니까 무조건 맞는데 완전히 용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용서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용서를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회개토록 돕는 것이 용서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아까 말한 회개토록 하는 게 한마디로 사회적인 잘못을 했고 법적인 잘못을 했는데 덮어줘 버리고 치워버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맞죠? 그러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고 답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권유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그분을 자꾸 권면하고 도와줘야겠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뭐 처벌을 해버리거나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결코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다면 법적 처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냉혹한 게 아니라 용서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사회의 정의를 또 교회의 정의를 우리 징계, 권징 배웠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돌려서 보면 그들을 향한 용서일 수 있어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처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회개토록 돕는 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제가 착각으로 고린도 후서를 했는데 저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 악한 죄를 진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냐? 그들을 사단에게 왜 내어주지 않느냐? 왜 또 내어준다 했죠? 사단에 내준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진정한 용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미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 오해를 준 소재 아닙니까? 참 이 감독이 영악하죠. 어떻게 보면 안티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고요. 너무 뼈아픈 곳을 교리적으로 찔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이 그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 믿었다 하면서 그 상대방이 그 엄마 죽은 아들의 엄마입니까? 엄마가 와서 자기는 그래도 용서할 마음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에게 용서할 필요 없다. 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걸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완전 오해죠.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속건제라는 분명한 제도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죠. 자, 좀 너무 딴 곳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악용하고 성경에서 용서하라니까 어떤 죄도 다 덮어줘야 되고 절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용서하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이고 의무고 우리가 뭘 용서를 안 해주고 뭐 멈추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론은 맞는데 내 마음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온 답인데 서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는 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여러분과 너희를 용서하시. 아까 나왔죠.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저 마음이라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21절까지 보고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잘 아는데 여기 궁금하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원수 맺게 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뭘 얹으란 말입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해석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응어리 진 게 좀 풀립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이 회개할수록 돕는 게 가장 최고의 용서죠. 그거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어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저 또 나오죠? 12장 1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 참 여기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저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복수하는 게 빨라요, 용서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저 말씀을 이용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저놈의 원수 그냥 진노로 퍼부어 주시고 막, 아이고 내가 안 할 테니까 하나, 이거는 용서 아니에요. 이런 마음, 또 이걸 악용하시면 이건 용서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마음이 그 악인을 향한 마음이 전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풀리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는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어려운 것, 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거기 아직도 묶여 있느냐? 그는 잘못된 그 사람 이전에 네가 지금 힘들지 않니? 내게 맡길 수 없겠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걸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참 이렇게까지 하는 설명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은 다 아멘으로 봤는데 그래도 제가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아직도 솔직히 다 풀리지 않는데, 시편 읽으신 분들은 탄원시라는 시들이 있죠. 탄원시 있습니까? 탄원시 아시죠? 많아요. 다윗도 했어요. 뭔 탄원합니까? 천놈의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막 고래고래 가음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탄원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편을 성경에 나눴을까?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했고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내용들도 탄원시에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저게 저렇게 되면 됩니까? 아우 하면 막 저주까지 퍼부어요, 단원시에. 근데 성경에서 그 기록을 그대로 빼지 않고 남겨주셨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저 답하고 같습니다. 그 탄원을 네 혼자 네 속에서 응어리지고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맞다 틀릴 때 이전에 그걸 네 혼자서 막 그 사람을 대해서 막 저주하지 말고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모르시고 의무로 강요로 용서하라 하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뭔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용서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참 많은 먹먹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상대방 누군가 용서에 대한 내용들로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몰라요. 제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 딸이 아까 빨리 와가지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제가 좀 스포를 줬거든요. 오늘 말씀이 용서인데 너는 용서 못할 사람 있니? 하니까 뭐라 대답해요. 저는 아빠는 있니? 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 진짜 그래요. 모르겠어요. 막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면 누군가 생각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누군가 믿거나 뭐 걸려 있거나 마음에 뭔가 꽁인 인사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의 시간표 또 언제 또 그런 마음이 올지는 모르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없을 수가 있죠. 근데 다 지나갔는데 그걸 넘어서 마지막 용서의 대상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 나를 용서하는. 용서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한데 한마디로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얘기했잖아요.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그런 거 참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고 완벽주의 컴플렉스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또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은 관용을 잘 베풀면서 다 이렇게 좀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맞아, 좋은 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엄격하고 나에게 간대하라, 이게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너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뭔데 네 자신을 지금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건 없겠지만 용서 이전에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돌아 결론 내리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인처럼,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맞지만 아벨이 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용서라는 단어는 맞지 않지만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던 거죠. 왜? 아니 저 아벨은 받으면서 나는 왜?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얼마큼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솔직히 따져보면 아벨보다 더 고생했잖아요.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가축 키우는 게 힘듭니까? 저는 둘 다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상식상 농사 짓는 게 훨씬 힘들다고 다들 그래요. 농사 지으면서 빈틈에 가축 키우잖아요. 뭐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농사 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농사 지어서 곡식을 하는 게 드렸는데 왜 안 받으냐 말이에요. 왜 저놈 뭐 띵까띵까 놀면서 양마치는 것 같은데 받아. 야, 이거는 아벨을 향한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용납 안 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욥이 결국은 안 그래야 되지만 안 되지만 결국 잠시 넘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요, 이건 용서의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수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걸려들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아까 말했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거죠. 묶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않으면 계속 묶여,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완전히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용서.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사랑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용서하시고 자신이 죄를 짊으신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에게 정말 멈추기를,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온전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